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님 또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내 기준도 내 옳음도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성경 말씀이 기준하고 있고 성경 말씀이 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생명을 씹는 주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만들고 주님께서 저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쳐드뇨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당진에 내려갔다가 갑자기 또 카톡방에 이제 공지가 떠서 9시쯤에 연락을 받았어요. 한남동 본관 앞으로 모이라고. 그래서 같이 갔던 이제 교수님을 당진에다 그냥 내려드려놓고 그냥 나 올라가야 된다 그러고 그냥 올라왔어요.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그냥 130, 140 이렇게 밟아서 왔어요. 아우 날씨가 춥더라고요. 그래갖고 준비는 했는데 참 기분은 좋았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그 팔각모를 쓰고 의장복을 입고 군화를 입고 프랭카드를 딱 들고 그리고 이제 길을 흔들고 다니니까 해병대라는 걸 알잖아요. 시민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2, 30명 온 것 같아요.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막 사진을 찍고 그래요. 근데 너무 좋았어. 근데 거긴 우리가 제일 쫄병이에요. 266기가. 근데 거기 이제 앞에 이제 그 만나기로 했던 데는 그 공지 뜬 데는 어디였냐면은 본관 앞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갔다가 무대 앞으로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사령관님이 이제 노가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본관 앞에서는 못하고 그 사람들 많은 데서 했는데 거기 신의 한수인가 거기서 거기 신의 한수는 돈도 많잖아요. 무대도 많고 막 앰프 시설이고 깡깡 울리는데 거기서
거기서 20-30명이 노래 부른다고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령관님이 노가 나서 화가 나 가지고 길을 다 해수했어요. 해병대 깃발을 다 해수해서 묶어서 그냥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카톡방에 이제 개인적인 카톡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사령관님. 그 나이 84세 돼 가지고 나는 이제 프랭카드 뒤에서 이렇게 딱 서서 이러고 쭉 서서 있는데 사령관님이 그냥 분이 나니까 화가 나니까 사령관님이 막 그 해병대 길을 막 흔드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봤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그냥 총 중에 제일 무서운 총이 눈총이에요. 눈총을 쏘는데 막 따다다다 하고 막 총을 쏘는데 막 미치겠더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령관님 표정을 보고 몇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막 보면 잡아먹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데 그 시민들은요. 지나가는 시민들은 팔각모에 이장복에 세모카 신고 군화를 신고 이러고 저 프랭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좋아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왜 해병대들이 이장복을 입고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이 와 가지고 뭐 여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나왔다고 사진 찍어도 되냐고 그래서 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더니 찍으라고. 그랬더니 사진도 찍어서 가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추우니까 몸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날씨 추우면 막 혈액순환이 안 돼요, 나는. 근데 사령관님이 너무 생각대로 안 돌아가니까 아예 사령관님은 해병대 사령관이니까 의장대들 얼마나 멋있어요. 의장대는 매일같이 밥만 먹고 연습하는 게 그거예요. 기운 들고 총 돌리고. 그리고 해병대 의장대가 이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연습을 하니까. 근데 제대한 지가 50년이 넘었어요. 제대한 지 50년이 넘은 사람들이 그게 길을 든다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령관님 마음속에. 그러니까 기 다 뺏어 가지고 그냥 가셨어요. 저 순두부 하나 먹고 그러고 그냥 전철 타고 올라오셨다가 전철 타고 가셨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 동기가 추은호가 왔어요. 걸고 와서 봤으면 그래도 사령관님도 그 의장복 입고 왔으면 지도 군복 샀으니까 그거 입고 와야지. 왜 사복 입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령관님 마음속에. 저렇게 마음을 모르는구나. 나는 이제 그게 짧게 저 사령관님이 이제 길을 써서 사령관이라 갖고 저 낙서를 해가지고 올렸더니 이제 다 올리지 못하는 거.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죠. 사령관님 마음속에. 근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날 풀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사령관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 사령관님은 평생을 군 생활만 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관저 앞에서 모이기로 했으면 그리 다 모여서 거기서 군가를 부르고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를 해서 50년 전에 그 군가 부르고 그랬던 걸 또 상륙전가를 부르라 그러니까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서 지휘하는 김종호가 또 그 김종호도 기가 안 나죠. 막 신의 한 수에서는 앰프 그냥 꽝꽝꽝꽝 올리지. 그래서 참나 무안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 나이가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 그런데 그 시민들이 그 한 20-30명 해병대 이잠복을 입고 팔각모 쓰고 있었던 그걸 보고 그냥 그 시민들이 얼굴이 확 펴서 좋아하는 거예요. 해병대 예병들이 왔구나.
그 자체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제 돌아오는데 막 물어보는 거예요. 해병대는 어디서 모이냐고. 그래서 해병대 끝났습니다. 그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왔는데 이 시니어 마린즈는 분명한 것은 될 거예요. 오늘 이거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령관님, 이 신앙이나 군대나 다 마음을 받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13절.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려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그랬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면서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난 보낼 말자를 보내려는가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나이 40에 광야 가서 미디안 광야 갖고 다 무너지고 깨져서 80에 이제 가라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시니어 마린즈 이제 이 해병대 예비역들이 사령관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령관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사령관이 직접 길을 들고 거기서 길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한테 김종환한테 무조건 다음에 만나가지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연습을 해야 된다. 오면서 차에서 막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기도 다 뺏겼어요. 사령관님이 다 기도 다 가져가 버리고 카톡방도 다 지시 내릴 때까지 카톡방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령관님이랑 이제 부본장님한테 이제 말씀 한 말씀씩 보냈는데 그것도 다 스톱했어요. 왜? 마음을 받아야 되니까. 이건 이 신앙이나 군대는 마음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누구? 아론에게는 모세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사령관님은 해병대 최고 결정권자예요. 사령관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받지 못했어요. 그 공관 앞에 모이기로 했으면 공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리저리 끌고 가라. 나도 그냥 덩달아 따라다녔죠. 사람들 가자는 대로 이리저리.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령관님께서 마음이 답답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제대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마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사령관님 마음을. 그리고 조그만 사령관님도 그거 다 그날 모임 만날 때 4일날 만날 때 들어보니까 사령관님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광화문이고 한남동 다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알았더라고요. 그날 4일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간조 앞에 이렇게 카톡방에 있어서 나도 이제 간조 앞 이렇게 같이 2번으로 해갖고 다 이렇게 했는데 뭐 연락 없어서 그냥 나는 그날 당진을 갔었어요. 근데 9시 돼서 그냥 2시 3시 이렇게 그냥 전화가 오니까 다 팽개치고 올라왔는데 1시 2시 반인가 이렇게 도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령관님 마음에 이건 뭐 5분 대기조도 변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100번 1000번 잘못한 거예요. 그날. 시민들은 그걸 모르니까 뭐 해병대들이 프랭카드 들고 해병대 기 들고 다니니까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사령관님 마음에는 너무너무 화가 난 거라요. 내가 그 마음을 받지 못했구나. 여기 모세는 아론에겐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령관님께서 저거 입구, 본관 입구 앞에 거기라면 거기 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서 기들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나도 따라가다 보니까 사령관님이 억장이 무너진 거죠. 잘못은 해병대를 왜 나왔냐는 거죠. 제대한 지 50년, 60년 됐다고 쳐요. 근데 마음을 받지 못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려고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린 겁니다. 근데 모세는 혀가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그러고 자기 얘기를 했어요. 계속 모세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했지만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대적자가 누구냐? 이 육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걸 먹고 하와가 자기 남편에게 준 거예요. 아담에게도 준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하와의 범죄가 누구의 범죄로 보냐? 아담의 범죄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기 4장에 여기 보세요. 자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번에 한남동 집회 관저 앞에 모이기로 했으면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관저 앞에서 딱 있었으면 사령관님도 그렇게 화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우리 266기가 제일 쫄병이에요. 316기하고. 그 고참들이 그냥 기들고 앞에 가니까 다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난방 오합지졸이 됐어요. 사령관님 마음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잘못을 했구나. 내가 성경을 넘겨보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세계를 가는 놈인데 내가 사령관님 마음을 못 받았구나. 근데 사령관님은 춥고 떨리고 그러니까 이제 순두집에 가니까 거기에 또 빨간 모자들이 있는 거예요. 에? 빨간 모자들이. 예벽 거기 또 완스타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얼굴 못 봤어요. 강남 전후 회장이라고 와가지고 내 앞에서 나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해병대가 정말 이 시녀 마른지가 해병대 사령관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팔각모 쓰고 이장복 입고 워카를 다시 신었는데 정말 우리가 사령관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는구나. 신앙도 마찬가지요. 신앙도 하나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자 여기 사도행전 8장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8장. 모세는 애굽의 학문 학수를 다 배웠어요. 다 배워갖고 말에 능숙하다 그랬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참나. 그러면 사령관님은 그 마음에 여기 보세요. 자, 7장입니다. 7장. 7장이냐 8장이냐 여기 자꾸
이거 애굽의 학문과 학술을 모두 배웠어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21절. 버리운의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에는 모세가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을 읽어보니까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그냥 노를 바라시면서 누가 입을 만들었고 누가 혀를 만들었냐, 가라 가, 안 듣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 뭐냐, 육신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도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한다고 하지만 모세도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아론이 달변가인가 봐요.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가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 딱 보고 모세는 자기 동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아론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사령관님이 말을 하면 그대로 관저 앞에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다 고참들이 말을 안 듣고 체계가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 맞는 거죠. 마음을 받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령관님께서 깃발도 다 접어서 그냥 전철 타고 가셨다는 거죠. 억장 무너져요. 그나마 이 먹통 같은 이 돌멩이가 사령관님 마음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실수했구나. 그 마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군대는 명령체계잖아요. 사령관이 가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걸 죽을 줄 알면서 가는 게 명령 복종이란 말이에요. 평생을 군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군에서 예편을 하고 참 오랜만에 군복을 다시 꺼내 입고 나오셨는데 내가 참 바보짓을 했구나. 참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신앙을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구나. 많이 근신했어요. 언제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했지만 시녀 마른지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이건 이제 여군도 부대장 임명을 받았고 이제 육군도 이렇게 해갖고 다 같이 해서 이제 이 시니어 마른지는 이제 커질 겁니다. 커질 건데 커지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사령관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신앙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마음을 받는 건데 인도자의 마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론은 모세의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 여기 보세요. 예?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 입에도 함께하고 아론의 입에도 함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30년 동안 넘기면서 내가 그 마음을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사령관님이 길을 그냥 다 걷어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필요 없다고 그냥 가신 거예요. 내가 그나마 그래도 이 돌멩이 같은 놈이 성경을 읽어보고 이 마음의 세계를 가는 놈이 사령관님 마음을 보니까 오직 하면 사령관님이 거기서 브랜카드 나는 자꾸 뒤에서 서 있는데 거기서 길을 흔들고 힘차게 흔들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순두부 집에 가자고 순두부 먹자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순두부도 또 누가 이제 알고 있는 또 선배님이 200자 군데 제일 고참되는 분이 또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사령관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구나. 나는 마음을 얻겠다고 지금 여기를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가 신앙을 저렇게 하는구나. 다 나대길 좋아해요. 해병대 고참이니까. 에? 이게 이제 비가 온 다음에 땅이 더 다져진다고 저 해병대 시니어 마린지가 이제 이 군복을 입고 거진 지금 7개월 8개월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령관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 시니어 마린지는 왜 이건 사령관의 뜻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사령관 마음에 그걸 넣어줬기 때문에 이 시니어 마린지는 무조건 번성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있으면 100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질서를 이끌 군대처럼 딱 명령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니어 마르지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84세 노병인데 사령관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해병대 깃발을 들고 다 가지고 그냥 그것을 안 준다 그러면서 그냥 가셨으니까. 근데 내가 마음속에 나도 그냥 속상해서 여기 잠수함 타버리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어저께 저기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또 한 사람 여기 인천에 265기 한 분을 또 소개해 줬어요. 그분도 이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혼자 광화문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도. 그러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는데 체계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날도 빨간 모자 쓴 사람들도 해병대 출신들로 있는데 사령관님과 마음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 이것은 군대 생활을 했지만 50년이 지났어요. 제대한 지가. 마음대로 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이 시니어 마른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마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 시니어 마른지는 커지는 거예요. 자기 로마서 8장 가봐요.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자. 그러니 그 생각을 이끌어가는 게 누구냔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날 사령관님 마음에 카톡방에
관저 앞이라고 다 그 공지가 떴는데 기들고 가니까 다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이 되고 오합지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령관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망가뜨린 게 뭐냐? 이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신앙을 하는데 이 성경에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내 생각을 넣어주는 게 누구냔 말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그 마귀한테 속한 사람이 신학대학 나온 목사들이, 신학 박사들이 언제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자범죄는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갖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게 이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날 그 앞에 선배님이 와서 기들고 가니까 쫄병은 쫓아간 거죠. 나도 그냥 그 관저 앞에 딱 서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지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참고 기다려 주시면서 이 시녀 마른 자에게 하나님 뜻이 나타날 거예요. 에?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씨는 하나님께서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이 씨가 뭐냐는 거죠. 씨. 오늘 성경 여기저기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씨가 되고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뭘 알았겠습니까? 사령관님 얼굴을 딱 보니까 표정이 보니까 막 무서워요. 무서워. 막 눈총을 막 쏘는데 마음이 막 너무 분을 나게 한 거죠. 거기 가서 천둥 벌거숭이 마냥 유장복 입고 팔강모 쓰고 사령관 마음을 전혀 모르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어떻게 겠어요? 84세나 된 할아버지인데 그래도 나라를 생각을 해서 거길 갔는데 너무너무 부끄럽잖아요. 나는 이번에 조회수가요. 이 앞에 조회수가 554회를 했는데 세상에 3일 만에 1000회가 넘어요. 조회자가. 이건 우리 해병대 전우들이 많이 보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아론은 모세의 마음을 받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론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종,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질서 있게 딱딱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시녀 마른지를 분명하게 뜻이 있어서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요. 그 한남동에 가서 딱 보니까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은박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요. 거기는 특공대 아니라 할배가 와도 거기 못 들어요. 민간인들 다치면 큰 내란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거기에. 그래서 민간인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절대로 경찰 특공대 체포영장 뜯을 수가 없다고 난 판단이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 딱 해가지고 분명히 다시 회복되겠구나. 이기겠구나. 곰이 이기는구나. 에? 곰하고 호랑이하고 마늘만 먹고 100일 동안 마늘만 먹으라 그러는데 호랑이 승진급해서 나갔는데 곰은 마늘만 먹고 어구적 해가지고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당군의 자손 나오잖아요. 곰이 이겨요. 곰이. 윤석열 대통령 정말 곰처럼 혼자. 그래서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세운 거예요.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법 위에 있어요. 우리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법 밑에 있고,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법이라면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재명이하고 윤석열이에요. 그 기싸움으로 지금 온 국민이 지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신학 목사들, 박사들이 온 대한민국 사람들 영혼들을 지옥에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에?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받지 못했어요. 이번에 한남동 가가지고. 에? 내가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됩니까? 뭐 이유 없어요. 해병대에서 까라면 까는 거예요. 사령관님이 기패서 갔으면 그게 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신앙을 이렇게 했구나. 내 멋대로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는 게 누구냐?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걸 욕망을 넣어준 게 누구냐면 마귀가 하와에게 생각을 넣어줘서 하와가 그걸 먹고 그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는 하와가 했지만 옆구리 갈비뼈로 만들어진 그 하와의 범죄를 누구의 뒤로 보냐? 아담의 뒤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마서 5장 가봐요. 노마서 5장.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놨잖아요. 에? 깨끗하게. 노마서 5장.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노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그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누굽니까? 이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날 한남동에서 사령관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고 그 관저에서 거기서 기다리고 했어야 되는데 선배들이 기들고 가니까 우르르 쫓아갔어요. 사기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령관님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 로마서 9장 8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그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라가 경수가 끊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는데요. 에? 아브라함이 100세면은 사라는 90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낳아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해요. 30년 동안 성경을 보고 있었던 놈이 사령관 마음이 본관 정문 앞에 있으면 본관 앞에 거기 가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바보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우고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웠습니다. 근데도 명령체계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선택해 주셨고 이 나라의 이 생명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육신의 모든 생각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0년 동안 저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